오늘 진짜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빠지면 큰일 나요. 오늘 이제 자본주의 얘기를 할 건데 자본주의를 제대로 모르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법칙 이런 게 제대로 다 정착이 되려면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돼요. 이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 PLI 강의하려고 택시 탔더니 기사님이 요즘 유튜브에서 은혜 받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난 난 줄 알고 되게 좋아하다가 내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무소유를 실천하는 분이 나타나갖고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법정 스님 얘기하시나?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또 제가 뭘 봤냐면 어디서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 교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교회가 자본주의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좀 레프트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온 거지 교회가 자본주의화 된다고?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은 물신주의하고 자본주의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들이 주도해서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크리스찬 본인이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들이 설치고 심지어는 교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반자본주의적인 게 교회랑 양립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적은 예전에 제가 국제회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만 우리 적이 아니고 무지가 우리 적이에요. 무지가. 제가 생각할 때 맨날 이 총체적인 무지의 본질이 뭘까?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에서 무지가 폭발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대학을 다닌다의 의미가 왕복의 의미가 돼요. 집과 대학을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다닌다의 의미가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왜 다니는지, 뭘 믿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무소유가 막 은혜를 받아? 아니 그럼 출가를 해야지. 출가를 해야지. 왜 교회는 왜 나와? 무소유인데.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거 전문가를 했잖아. 유교적인 거 뽑아내는 거. 그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유교가 승해. 그러니까 자기는 교인인데 하는 짓 보니까 유교도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워낙 콩가루라서 뭐 얘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제일 늦게 믿었는데 작은 아버지들이 먼저 개종해서 교회에 다 등록하신 분들이었는데 연차도 높아. 교회 다닌지. 근데 우리 아버지 장례를 하는데 나하고 충돌해. 왠지 아세요? 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교회 등록한 유교도가 너무 많아.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유교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압니까? 조계종도 매우 유교적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그걸 비판했다고. 아니 정통 불교를 해야지 왜 유교적으로 합니까? 이러면 싫어해요 스님들이. 근데 또 회심해갖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유교판이야 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만큼 유교가 질기고 생명력이 강력하다는 우리 삶을 지배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회심했다며. 근데 가만 보니까 유교인지 모르고 유교 짓을 해. 옛날에 국어학자 중에 유명한 분 누구 계셨지? 이희승 선생님 계시나? 근데 이 양반 수필 중에 딸깍발이라는 게 있죠. 딸깍발이가 뭐냐면 남학신을 신고 다녀요. 사시사철. 그래가지고 딸깍딸깍 거려가지고 딸깍발이. 근데 그분들이 어디 사시냐면 남산 밑에. 그게 뭘 의미냐면 이제 남인들이 집권에서 밀렸지. 그래가지고 남산 밑에 터를 잡고 그 동네가 그래서 필동이에요 지금도. 중부 필동이라고 그래요. 그게 부필자거든.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자왈 이러면서 맨날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 한다고. 그러면 생계를 누가 담당하냐면 부인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빨리 죽어요.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온갖 삭바느질에 남의 집 일에 뭐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뭐 하고? 그랬더니 자왈. 선비가 어떻게 일을 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게 만연해 있다.
이게 뭔 짓거리야. 근데 우리가 완전히 이 정통 칼빈적인 사유를 하면 그거는 완전히 해서는 안 된 쓰레기 짓이에요.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관이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자본주의는 사악한 거, 물신주의 뭐 이렇게 막 연결해갖고 다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는 망가진 자본주의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자본주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어디서 나냐더니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나왔대.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막스 베버가 설명한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 이게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탁월한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왜 유교도 짓을 하고 앉아서. 딸깍바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무소유? 그럼 법정 스님을 하지 왜? 그런 정신 나간 짓거리들을 오늘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배워보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막스 베버인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성은 도대체 뭘까? 모더니티는 뭘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방법론으로 막스 베버 공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이 탁월하게 근대가 뭐냐, 모더니티가 뭐냐 이 얘기를 했는데 탁월하다, 탁월해. 이분이 하신 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법학으로 시작했는데 인문사회 전 분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넓게 보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탁월하게 연구를 하셨는데 여러 번역서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요 번역서예요. 요게 번역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요게 베버가 말이죠. 만만한 분이 아닌 게 이 칼빈이 얘기한 거를 정리를 딱딱 해놓으셔갖고 요거를 보면은 칼빈의 사상을 또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버가 이해한 걸 정리해놓은 게 탁월하니까 쏙쏙 들어와요, 머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론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싫어. 막. 그래서 예정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는겨? 다 예정되는데 이러면서 그걸 막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이상한 짓들을 해. 근데 베버 책을 보면은 이해가 빨리 돼요. 아, 이래서 예정론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매우 탁월하죠. 그러니까 소명과 예정, 요게 투탑이야. 요게 근대 자본주의 세계를 여는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버를 통해서 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베버가 인용한 거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 베버 정리를 딱 공부한 다음에 그 영국의 유명한 기든스 이런 친구 분석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베버가 워낙 탁월해서 훨씬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든스가 정치적으로 제3의 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뻘소리라는 게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면 베버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구나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회주의 불교도도 이해를 하는데 회심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간판은 장로교회, 간판은. 들어와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딸깍바리를 하고 앉아있고 막. 그래가지고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 제정신 탑재.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개념을 무시합니다. 네, 조금 있다가도 얘기를 할 건데 개념을 무시하니까 개념을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감으로 해 모든 걸. 그러니까 장로교가 뭐야? 그러면 몰라.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감으로 장로교를 하고 감리교도 감으로 하고 막 이러는 거야. 둘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딱 그래.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난 종교개혁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교수님 그 천주교는 큰 집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원래 거기 큰 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댕겨요. 그냥 댕겨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학도 그냥 댕기고 교회도 그냥 댕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입구골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온갖 애들이 사기를 치고 선동을 하면 다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개념이 없어. 그래서 띠리리 띠띠 하고 있다가 얘들아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고 있다. 그러면 에이 나쁜 교회 이러면서 그래서 야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면 헐 이러고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보세요. 17세기에 칼빈을 기반으로 청교도들이 등장하는데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이 얘기 누가 한 줄 알아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청교도의 뛰어난 리더셨어요. 이분이 한 얘기예요. 이게 딱 청교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일하기 싫냐? 그럼 먹지 마. 그러니까 제가 회심한 뒤에 대학에서 보직을 할 때 뭐에 중점을 뒀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역에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탁월하다든지 뭐 등등등. 근데 우리 학생들은 몰라. 정보가. 그러니까 구직 사이트 들어가면 이 회사는 겉으로는 뻔질하는데 뭐 비전이 없어. 근데 이 회사는 채무가 많어. 근데 이게 괜찮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지금은 채무가 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대박나는 회사거든. 근데 그런 걸 학생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총의 그 임원들하고 회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뭘 딱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거를 정확한 정보를 주고 매칭시키자. 그러니까 동아리처럼 만들어갖고 기업들이랑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선택하면 기업도 걔들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나라가 돼 있는 게 아니 회사는 사람이 없고 애들이 취직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걸 캠퍼스에 모여 이래가지고 이걸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과 애들도 막 취직했어. 그랬더니 그걸 막 비판하는 거야. 젊은 놈이 보직을 맡더니 캠퍼스를 이상한 물을 들인다는 등 뭐 온갖 비판이 나와. 그래가지고 why?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대학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중개소가 아니야. 그럼 뭐 하는데요? 교수님처럼 놀고 먹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거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예의 바른 사람. 여러분들 이미 아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니어 존중 뭐 이런 거 하다가 못 참겠는 거야 그날. 딱 이러는 거야. 이런 사업을 왜 버립니까? 이러면서. 왜요? 좋은 것 같은데 애들 취직도 시키고 기업도 좋고 애들도 좋고 좋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불만이냐면 그런데 우리 애들을 보냅니까? 이러는 거야. 그런 데가 어떤 데인데요? 그거 좋은 회사인데. 그랬더니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 맨날 평등 계급의식 타령하는 자들이 유교적 마인드로 딱 짜져 있는 거야. 4년제 나와서 그런 데 갑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30살 넘어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건 안 창피한데 땀 흘려 일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그 썩어 빠진 정신부터 고쳐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말 틀렸어요? 썩어 빠진 정신 상태. 입만 열면 뭐 개혁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산업공상이야. 산업공상. 땀 흘리면 안 돼? 사우나는 왜 가? 그러면서 맨날 사우나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게 창피한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 정신 교육을 다시 시켰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직업 자체를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미친 짓거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뭐가 창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왜 누구네 아버지는 똥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직업으로 사람을 놀리는 것 자체가 저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얘네들 종교개혁의 전통, 칼빈주의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굴뚝청소부나 변호사나 교수나 뭐. 근데 뭘 창피하냐면 똥 푸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똥을 잘 못 퍼. 그러니까 똥퍼로 영업을 하려면 똥을 깔끔하게 잘 퍼야 돼요. 신속하게. 그것도 냄새가 안 퍼지게. 이게 끝내주는 거고. 그러면 이분이 존경받는 똥퍼야. 그러니까 똥퍼로 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네 아버지는 똥을 잘 못 퍼요. 이러면 욕이 되지만 똥 푸는 건 욕이 안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교수라고 똥폰 잡는데 연구도 못하고 학교에 기여도 못하면서 월급만 타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 내가 교수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식충이. 그러니까 식량을 축내면 안 돼. 식량을 축내면. 우리가 방위제도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얘들이 포로로 잡혀서 적의 군량률을 축내야 되거든. 이거 옛날 농담이라 별로 안 웃네. 그런데 이 역할을 자기 잡에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면 뭐냐면 일본 애들이 탁월한 게 뭐냐면 서양 흉내를 내는데 청교도들이 했던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장인 정신의 원조가 어디서 나와?
청교도들한테서 이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이 라인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본질인 신앙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겉모습만 따라해요. 근데 겉모습만 따라해도 훌륭해요. 장인 정신을 알아.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자세, 이게 원조가 어디냐 그러면 직업관, 그 다음에 경제생활의 본질을 바꿔놓은 게 이 개혁주의다. 칼빈이다. 굉장히 위대하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나왔네? 이게 깜짝 놀랐다. 이게 모던하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새로운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경제관이나 직업관을 싹 날려버렸다. 이게 모던한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새 인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진보였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은 퇴보고 걔들은 거꾸로 망한 길을 가자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한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길을 보여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안 하는 놈은 먹지도 마.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주입시켰어요. 청교도 정신을. 그때 애들이 변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노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 비지팅 프로페서 할 때 그 대학원생 중에 어떤 애가 그 요새 후리타가 유행해. 후리타. 후리타 알아? 후리타? 그게 뭐냐면 알바로 사는 거예요. 알바몬. 이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페이가 좋으니까 알바 세탕 뛰면은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뭐냐면 회사는 인간관계 피곤해. 그리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해. 근데 알바는 깔끔하게 시간당 일만 딱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후리타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도 그러랍니다. 그럼 대학원은 왜 다녀? 어? 좋은데 취직해갖고 기여를 해야지. 막 그러면서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줬다. 직업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하는 노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을 함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나의 소질이 뭘까 이런 걸 하면서 잘 정해야 돼. 그래갖고 체계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뭘 하냐면 부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과 결핍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욕되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떠드는 딸깍발이 추종자 교인들은 이상세계가 어디야? 캄보디아야? 북한이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네. 캄보디아를 보면서. 제정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요 라틴어로 정리한다. In maiorem Dei gloria. 그러니까 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부가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런 물신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돈의 종로로 타고 뭐의 종로로 타고 여기서 풀어주셨는데 돈의 종로로 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부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왜 축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성화된 삶과 덕 있는 행실인데 요게 예정하고 연결됩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덕 있는 행실이 죄성을 지닌 인간한테 매우 어려워요. 이게 2부 강의 때 애덤 스미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대로 연결돼요. 이 정신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나쁜 놈들이 봐줘요. 야, 이게 개혁주의가 진짜 탁월하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조선정치사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드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지긋지긋한 조선을 머리에서 지워 제발.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치의식 그때 조선이야. 아직도 정치의식 조선, 경제의식 조선 다 조선이야. 그러니까 딸깍바리가 멋있지. 그건 거짓입니다. 그냥. 아니 부인한테 생계를 다 맡겨놓고 지는 책 보고 그 책이 눈에 들어와? 그러면 청교도가 보면 뭐예요? 책 모서리로 빡치는 정신 차려. 나가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지. 그게 뭔 짓거리야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빨리 죽잖아요. 근데 이제
건국 타령할 때 내가 아주 쓰러질 뻔한 게 뭐예요? 한겨레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마늘 먹고 뭘 공화국을 세워? 어? 곰이 마늘 먹고 공화국을 세워? 어? 21세기에 그 짓거리를 하거든요. 건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또 어떤 할아버지가 부르르 떨면서 인터뷰를 붓글씨 쓰면서 우리는 단군이 건국을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고려는 건국했다대? 조선도 건국하고? 근데 대한민국은 건국하면 안 되네? 리퍼블릭인데? 근데 돈 봐, 돈. 어? 누가 나와? 그럼 맨날 할아버지. 유교 할아버지. 뭐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돈에 나오는 할아버지 끝내주지. 율곡 선생님 끝내주죠. 태계 선생님 끝내주지. 근데 그런 끝내주는 분들이 제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집권을 했잖아. 근데 왜 망했어? 왜 망했어? 그걸 조사해와. 그럼 애들이 큰일 나는 거야. 아, 또 교수님 이 수업 듣지 말걸 말면서. 수강 정정할 때 지나는데. 그래서 헐. 그래서 불길했어. 그랬는데 답이 뭐예요? 애들이 막 뭘 제시한다고? 근데 천재가 하나 있었어, 우리 학교에. 걔가 딱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게 답이. 한 줄 딱 썼어. 그래가지고 넌 천재다. 그래서 걔한테 면담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얘 날 피해 다니. 야단치는 줄 알고. 근데 A뿔 줬거든? 사람을 몰라. 이게 답이에요. 뭐냐면 애덤 스미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이기적 존재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여기서 시작. 내가 딱 회심하면서 Total depravity. 우린 전적 부패야.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어떤 인간인지 알아. 난 쓰레기거든? 그럼 자학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 쓰레기 맞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야. 여기서 출발해. 끝내준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지역의 정치가 나이스한 거예요. 경제가 정상화돼. 왜냐하면 인간이 누군지 아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맨날 떠드는 게 뭐야? 니들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 틀려먹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출발해야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이고 쓰레기인데 어떻게 덕 있는 행실을 보여줄 수가 있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덕 있는 행실로 예정된 구원을 못 바꿔. 이론적으로.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인간이 돼야지. 그래봤자 얼마 못 가요. 그냥 외식도 아무나 할 수 있어. 프로 외식러들이 있어. 근데 그건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경지야. 그것도 나중엔 자기까지 속여야 돼. 그 경지에 가려면 차라리 참신앙으로 가는 게 더 빠져. 근데 어려워.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덕 있는 행실을 유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불가능. 이게 그냥 필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안에 있어야 이게 지속돼. 외식도 한계를 느껴. 그래가지고 고로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보다. 그게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은혜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니까 너무 좋아, 이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제 아내가 증인인데 나중에 이제 나보다 2년 뒤에 회심하셨는데 왜 회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쓰레기 같은 이 교수가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처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잠을 못 자. 끝까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새 제가 변하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인간을 누가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그랬더니 의심을 하는 거야. 진짜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저 인간이 바뀔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있대. 은혜 속에. 그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